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르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에스겔서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6장에서는 이제 산당들이 있는 산 언덕, 시내 골짜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고요. 그런데 7장을 보니까 7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한 편이 토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일제시대 때 뭐 그 상황에서 그 토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국인에게도 그 땅이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렴풋이 생각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직결된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러셨고 야곱에게도 그러셨고, 또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된 것입니다. 이처럼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땅은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즘도 보게 되죠. 또 당시에는 포로 시대 때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 기도하는, 또 물론 하나님이 계신 그쪽이다라고 생각하고 했겠지만 굉장히 그 땅을,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오래전에 봤던 그 영상인데요.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야라고 해서 그들의 소망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 소망을 많은 유대인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뉴욕에 사는 어떤 유대인인데 나이가 꽤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예루살렘을 가기 원하는 그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상황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했는데, 자기 손녀가 어느 남자하고 결혼하면서 자기 손녀가 알리야를 하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꿈인데 자기 손녀가 그 꿈을 이루어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매년 어떤 모임을 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인사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고 하면서 그 인사를 그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굉장히 여전히 소망의 땅이요, 여전히 가고 싶은 땅이요, 여전히 그곳에 있고자 하는 그 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땅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땅이 끝났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끝났도다, 이 사방의 땅이 끝났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또 내게 끝이 이르렀고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6절에서는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끝이 이르렀다. 또 뿐만 아니라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근데 여기서 비상한 재앙을 영어 성경 보니까 unheard of disaster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러한 재앙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재난이 꼬리를 물고 들이닥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서는 다시 끝이 왔도다라고 계속해서 이 끝을 얘기합니다. 그 땅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인한 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그 땅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땅의 파수꾼으로서 이제 들이닥칠 그 마지막 끝에 대하여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서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긍휼함이 없는, 불쌍히 여긴 것이 없는 그런 심판, 가혹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셨던,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던 그 심판이 이제 그 땅에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심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에 대한 그 심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이 땅에, 그 땅에 부어 주실 것이다, 부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몽둥이가 꽃이 피며,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여기서 몽둥이가 꽃이 피며 하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싹났던 어떤 그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 몽둥이를 11절에 보니까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죄악의 몽둥이다라고 합니다. 이 죄악의 몽둥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버전에서는 a rod to punish the 안 보여요. A rod to punish the wicked. 그러니까 죄를 벌하는, 죄인을 심판하는, 악한 자를 심판하는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사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하였다. 또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살지 못하리니, 사고 파는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사고 파는 건가 생각해 보면 이 13절에서 영어 성경 보니까 the seller will not recover the property that was sold. 그러니까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 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다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유다, 이스라엘, 이 모든 땅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서를 쭉 보면은 2장부터 쭉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선포하신 내용이, 이 선포하신 내용이 재앙, 심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멸망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지도급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잠깐 멸망을 하지만 그러나 몇 년 후에 금방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얘기했다가 그는 미움을 사서 감금될 때까지도 감금되었었죠. 오랜 기간을 감금되었던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금방 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럴싸한 말로 거짓으로 선포하는 그런 거짓 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는 이르렀고 때는 코앞에 닥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1992년이죠. 그때가 다미 선교회 그 시한부 종말론 10월 28일인가 그 날짜도 그렇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의 가르침으로 교회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템파는 모르겠습니다. LA에서는 발칵 뒤집혔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따라갔던 것을 보고 그때 어디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고 다들 웬일인가 했던 그런 일들, 굉장한 혼란을 빚었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언젠가부터 이 조심스러운 토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생각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때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짓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야. 참 지금 모든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저 귀를 닫고 있다면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종말은 갑자기 들이닥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 중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 참 우리 귀와 우리 눈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때 너무 급해서 너무 마음이 급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하여 뭘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또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얘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신앙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주하게 다니며 이거 혹 이럴까 분주하게 급한 마음에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 그들에게 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재앙을 말합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요. 우리의 끝은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께 갈 수도 있는데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함으로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